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세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 예,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도 신문이나 TV 보면 가끔 스티븐 잡스에 대한, 이름이 좀 조심해야 돼요. 스티븐 잡스에 대한 그런 그 기사가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제가 알기로 10월 5일 날 사망했는데, 그가 사망했을 때는 전 세계 언론, 신문, 방송할 것 없이 헤드라인 거의 일면에 나라와 상관없이 스티븐 잡스가 죽었다. 그게 전부 다 게시될 정도였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 땅에 사람이었지만 살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1984년에, 그 전에 1977년에 애플2 개인 컴퓨터를 개발해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하면 상상을 잘 못했어요. 소수의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연구소, 대학 연구소 등에서만 사용하던 것이 컴퓨터였어요. 그런데 그때 애플2 컴퓨터를 만들어서, 개인 컴퓨터를 만들어서 개인들이 컴퓨터를 쓰는 시대를 열기 시작했어요. 또 1984년에 맥킨토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컴퓨터 좋아하는 분 있을 텐데요. 그 전까지는 복잡했는데 클릭만 하면 되는 아주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어요. 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손안에 든 컴퓨터라고 그러죠.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도 막 검색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가 일어났어요. 손안에 든 컴퓨터에 전화기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폰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초가 돼서 수많은 스마트폰이 개발됐습니다. 또 태블릿 PC라고 있잖아요. 눌러서 열고 막 착착하고 터치하는 아이패드를 개발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 그러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즈에서 한 기사를 봤는데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그의 친구가 인용한 말,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렇게 스티븐 잡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잡스는 오로지 두 가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애플에서 최고의 팀을 구축하는 것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장 측근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스티븐 잡스가 물론 재능이 있고 특별한 탤런트가 있었지만 그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이유는 한 가지 특별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중요한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집중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성 속에 살고 있어요. 또 언젠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라는 건 아니지만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요. 미국의 성공한 부자들, 성공한 경제인들 6,000명을 조사한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우리가 그 책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주목할 교훈을 주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다 조사했는데 배경도 틀리고 뭐 과정도 좀 틀려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명확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그곳에 집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쫙 벌려놓고 일을 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자기 분야에서 그곳에 집중한 거예요.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삶에 중요한 것에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 다 하는 것,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수의 것에 집중할 때 그때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소수의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바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어떤 소수의 일에 집중할 때 결과가 나온다면 영혼을 보고 생명을 하는 우리들이 더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진짜 내 온 일생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가르는 겁니다. 영혼을 가르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른 것에 집중하길 주님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 바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실말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기록되었을 거예요. 나머지 40일 승천 전에 주님이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요한 복음 21장 한 장에 전체 기록될 정도로 분량을 차지하고 꼭 기록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또 승천하신 후에 그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특별히 그 앞에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어요.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것,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무엇을 점검했습니까? 왜 배반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묻고 싶었을 것 같은데 묻지 않았어요. 또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재정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재정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내가 떠나가는데 네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그동안 내가 병 고치는 거, 축사하는 거, 성령의 능력대로 하는 거 내가 가르쳐줬지? 그거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내가 곧 떠난다. 너희와 3년 반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느냐? 그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예전 말고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또 물으셨었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마음 가운데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 김옥경 목사님이 늦게까지 마음을 심령을 풀어놓았던 것처럼 만약에 오늘 그 시간이 마지막 설교라면 이 설교하고 싶다고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같이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질적인 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지엽적인 것에 정신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변화가 더딘 겁니다.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가 더딘 거예요.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진정한 돌파를 원하는데 돌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 주님의 초점, 그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께서 저희 큰믿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짧게 올리셨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시고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만남이고 경험이고 관계고 교제이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열심히 있습니다. 하루에 5번 전하는 종교 있습니다. 금식 기간이 쭉 벌어지는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 선수들이 라마단이 이번 올림픽 때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영 선수인데 물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낮 시간대는 해가 떠 있는. 그래서 수영 선수인데 그러더라고 인터뷰를. 나는 수영 연습하면서 입 다물고 한다고. 대단한 결입니다. 평생에 돈 모은 거 가지고 성지순례 하는 데가 있어요. 수백 킬로 되는 데를 절하면서 자기 고행하는 종교가 있어요. 아침마다 제물 드리는 종교가 있어요. 봉사하는, 우리 못지않게 봉사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뭐가 다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다른 종교처럼 빌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아직도 기독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이용해서 어떤 좋은 것만 얻어지는, 영원한 세계를 가지는 그런 세계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젯밤 들은 것처럼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창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윗의 마음이 애프터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어제 김옥경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이게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 이게 아니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주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서기관인데 중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율법의 조항이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 모든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어제 들으셨죠? 주님 뭐라 그래요? 첫째는 이것이니, 아무 주저함도 없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들이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첫째 계명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도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 주님을 섬긴다는 모든 선교단체를 향해서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묻고 있는 것 같으세요? 주님이 첫 번째 묻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물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제 저녁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니 영원히 주님이 첫 번째 묻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구야? 너 은사 몇 개니? 어제 저녁에 헌금 얼마 드렸니? 봉사 몇 시간 하고 있어? 기도 몇 시간 하니? 몇 사람 치유했니? 직분이 뭐니?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주님 진짜 뭘 묻는다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누구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니? 예전에 처음 나를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성원아, 너 설교하고 있는데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까요? 왜 하나님 이걸 첫 번째 질문으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아저씨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저씨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대충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장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분이 원하는 건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진정한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우리를 일만 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신랑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누구와 생명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까? 에녹이에요. 다윗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믿을만 해서 부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혜를 줬습니까?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줬습니까? 어떤 때요? 주님을 진짜 경외할 때요. 누구에게 지혜를 줬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줬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이랑 상관없어요. 상과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우상으로 더럽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단하는 그 4명에게 어떤 걸 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믿고 지혜를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래도 끝까지 솔로몬처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적이 우물을 막아도 우물이 또 열려요. 그 아들 때 또 열려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냥 교회 선교지 선교사 되는 이거 말고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사역이 언제 열립니까? 주님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언제 진짜 사역이 시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님을 얻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 언제 그렇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가운데서 누굴 찾고 계십니까? 열방 가운데서 대분과 대추수를 했는데 누굴 진짜 찾습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노아를 찾았던 것처럼, 에녹을 찾았던 것처럼,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찾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주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 손을 잡고 함께 성취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 그 즉흥설교 때 몇 번 이런 말씀하셨죠. 열왕기 상하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잖아요. 왕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왕들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왕은 다윗과 같구나. 누구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 같으세요? 누구 왕은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가 무슨 일을 했지? 그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억만 배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구는 다윗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였지. 누구는 세상에서 유명한 왕일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지. 주님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믿는 자들조차도 이것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사단은 알아요. 사단은 이것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프렌지펜이 쓴 영적 전투의 3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구절을,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적을 가진 귀신이 있는데 그 이름은 빗나간 초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병기 가운데에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유혹이 언제나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어서 지옥에 끌고 가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귀신의 이름이 있는데 빗나간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아는 거예요. 무엇만 틀으면 우리가 진짜 멸망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빗나간 초점이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눈, 우리의 심령의 눈이,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초점만 틀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멸망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때로 놔둡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놔둘 때 있습니다. 사역하는 건 놔둡니다. 때로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건 그 시간이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건 놔둘 때도 있습니다. 언제 방해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온 마음 향할 때, 그때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성령님도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사단도 가장 강한 방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련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까? 그러면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집에 돌아갔는데 핍박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짜증나는 게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있구나. 예수님께로 내 마음을 계속
쏟아야지.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제도 김옥경 목사님이 이 구절을 얘기하셨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고린도서 11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읽는데요. 다른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노라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냥 네가 함께 생활하는 청년들,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데 너를 잘 섬기는데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너는 어떤 마음이냐? 교회는 돌아가고 있고 헌금은 들어오고 있고 너와의 관계도 괜찮은데 나를 향해서 관계가 틀어질 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 때 네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조금 걱정합니까? 저거는 아닌데 그 정도입니까? 바울사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두려워한다. 심각하다. 나는 위기감을 느낀다. 여러분 이게 진짜한 거예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놓고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제 부담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사역 중에 사역은 진리를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어제 김옥경 목사님이 서서 예수님 사랑하는 더 사랑하기로 결단한 모습으로 서서 대화를 나누니까 메시지를 전하니까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영향력인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게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만남, 그분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내 심장에 주님을 향한 온도가 뜨거운 것, 그게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심각해져야 됩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 사랑하세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떠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점검할 방법이 있어요. 앞으로 다시 체크할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기 수련회 올 때 오랜만에 그냥 오지 않고 저희 아내랑 왔습니다. 저희 두 딸을 저희 부모님 댁에 맡기고 왔어요. 이게 실현에 집중하기 위해서 맡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밖에 나갔다 딱 들어왔더니 아내의 전화 소리가 들려요. 시간만 되면 아이들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어제 뭐 했어? 수영장 갔다고 뭐 먹었어? 감시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관심이 가고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집회 땐 집중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있을 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얘들이 잘했나? 주님 사랑하는 건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끔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 내 마음이 주님께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의식적이지 않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내 마음의 고향, 주님 어제 기도할 때 그러실 때 마음의 고향이지 않냐 내가. 사랑하는 게 처소라고 그러시잖아요. 마음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것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떠오르잖아요. 사랑하면.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하다가 인터넷 열고 주식 확인하잖아요. 올랐나?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됐지? 사랑하는 데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까? 정직해져야 돼요. 전에는 있었는데 없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랬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점검해 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무엇이 내 만족이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기쁨이냐? 이게 기준이. 무엇이 내 만족이냐? 어떨 때 만족스럽냐?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그게 만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성취된 것보다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내가 만족해야 돼. 그게 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도가 뜨겁게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교제할 때, 인정받을 때, 내 일을 성취할 때보다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마음에 진짜 만족이 있는 것, 최고의 만족이 있는 것, 그게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기쁨이세요?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4강 오르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러면 우와! 스포츠 중계하나 보니까 축구하다 골 넣으면 골! 월드컵 때 여러 명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다고 해도 심장이 막 계속 뛸 거예요. 인정받고 이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마음이 뛸 거예요. 흐뭇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100배는 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게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세요. 그게 주님이세요. 주님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거꾸로 들리더라고요. 나는 이 모든 만물보다, 온 천국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게 거꾸로 들리더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을 점검할 때 그 전에 주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마음은 이 온 우주보다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도 나와 같으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로 계속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 때는 상관없이 주님이 여러분을 진실로 깨끗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은요, 진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제 김옥규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중요성을 알고 전심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순위가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이 구절을 압니다. 이걸로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신앙처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울고 애쓰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성만 알지 결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성령 앞에 결단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 전심으로. 피곤하면 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중요성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데 우리 가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딱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게 전부라고 어제 저녁에 외쳐도 피곤하면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 돼도 성령을 위해서 가슴을 찢고 함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기생 라합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에 정탐꾼이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기생 라합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알고 나서 반응 안 하면 소용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결단했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살려줬어요. 미련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보세요. 나발이 다윗에게 잘못했어요.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롯의 두 딸과 정혼한 남자들이 어떻게 하죠? 들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고 있다고 끝나는, 이 소식을 듣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결단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그대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고 두드리면 열게 하신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보고 그냥 보고 가지 마세요.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합니까? 우리의 상태를 몰라요. 겸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절처럼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첫 번째고 생명이고 전부인 걸 내 영으로 인식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없으면 내가 내 상태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령님, 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를 지배해서 세상에서 내 마음이 떠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한 것, 그 근본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분,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짜 아름다움을 모세처럼 다윗처럼 보게 만드시는 분, 세상의 유혹에서 내 눈을 예수님께 돌려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엎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사역자라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도 때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사역을 잘해야 되니까, 설교하기 전에 잘해야 되니까 그걸 놓고만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해야죠, 물론.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첫 번째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이 다 아신 내용이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묻어가라. 묻어가라고 그랬어요. 이해하기 좋게요.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장작불처럼 불릴듯이 서로 일으켰어요. 철이철을 날개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뜨겁지 않아요. 뜨겁지 않으면 뜨거운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죠. 그 사람 괴로울 텐데요. 그래도 중심이 같으면 흐르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중심이 다른 게 문제죠. 중심이 같으면 부족해도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 전염성이 강합니다. 어디에 어떠한 무리와 함께 있는가 중요해요. 예전에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하고 그들과 함께 묻어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제 수준에 맞게 얘기해 주신 거죠. 성원아 묻어가라. 수동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수동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적당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옥경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중보기도자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런 체험을 하고 성경을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끈이라도 묶어서, 김옥경 목사님 허리에 끈이라도 묶어서 자꾸 난 따라가야지. 묶지 마세요. 마음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괜히 제가 시켰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예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주님과 교제한 임재 그 장막 떠났을 때 거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도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인천 금미등교에서 인천 중보 치유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서울에 화요일 날이라 학생들을 이렇게 신학교 강의가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다른 일을 또 오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너무너무 이렇게 바빴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피곤했습니다. 일을 다 마치자마자 수업 끝나자마자 차를 타고 인천에 갔어요. 저녁 집회. 집회가 딱 시작됐는데요. 솔직히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분들 이해가 해요. 이해가 됩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막 반응하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지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무리들과 거하고 그들과 함께 묻어가라. 딱 보니까 옆에 김수현 목사님, 이길용 목사님 쭉 있는데 말씀을 듣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자리를 옮겼어요. 그 사이에 다 낑겼어요. 옆을 딱 붙었어요. 그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주님, 진짜 주님이 초대하시는데 내가 피곤해서 내 마음이 잘 안 움직입니다. 지쳐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같이 마음을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울어야지 치면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께 이렇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두 분보다 더 주님이 방귀과 해야 되죠.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깨뜨리며 주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세상 관심,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 어울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부 다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합니까? 주님 사랑하는 건 원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핍박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부흥도 오고 있지만 우리가 알듯이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신 것처럼 지금 어려운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예요. 이게 영어 성경 보면 정확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는 폭동이 일어나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천재지변이 예전보다 더 곳곳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에도 있었지만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놀라게 될 것이다. 근데 끝이 아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아시죠? 재난의 시작이라는 뜻? 이게 영어로 보면 beginning of birth pain이라는 거예요.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오기 위한 진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흥이 있을 때 이런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곧 닥칠 일들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왜 이렇게 기독교 믿는 게 어렵냐고요? 점점 어려워지냐고요? 왜 교회 짓는 것도 어렵고 왜 세상이 우리에게 등 돌리냐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곳곳에서 그러냐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며 개역성경 보니까 시험 들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실족하게 된다. 이 시험 드는 건 어떤 겁니까? 나 시험 들었어 이게 아닙니다. Turn away from the fai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에서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 배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다. 못 견딜 것이다. 그 고난받는 것 때문에 뜨겁지 못한 신앙 사람들이 배반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자자가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지막 때에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하나님 아닌 세상의 문화, 죄의 문화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들까지 이게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가 딱 보니까 저 장로님도 그러시는데, 저 사역자도 그러는데, 목사님도 그러네. 괜찮은 거잖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인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고히 서라. 스탠드 펌이라는,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에 견고히 서서 마음의 온도가 식지 않는 사람들, 주를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가 오고 있습니다. 부흥과 함께 환난이 올 것입니다. 웬디 알렉 사모님의 글에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말한다. 아직 이 땅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때를 위해 준비하라. 이제는 고난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곧 이 땅에 고난의 시기가 시작될 것이다. 서구의 교회들이여, 내가 너희로 인해 깊이 탄식하노라. 사랑하는 교회여, 내가 너희로 인해 얼마나 애통하였던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아무도 너에게 이 말 그때를 위해 준비된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이제 나의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것이다.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것보다 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평안 가운데 살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도 누리고 있다.
아직은 그 시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내 이름을 말하기만 하여도 견디기 어려운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목사들아, 사역자들아, 가르치라.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내 백성들을 가르치라. 인내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가르치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가르치라. 여러분, 이때가 오고 있습니다. 서교회 교회만 올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흥이 있을 예수님 때 가장 강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3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초대교회 부흥 때 300년 동안 핍박이 있었습니다. 극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부흥의 때, 대분과 대추수의 때, 대분과 대추수의 맞먹는 핍박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요.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빛과 어둠이 갈리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것이 분명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부흥의 때에 핍박이 같이 올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되지 않으면 아까 배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쉬운 미혹들, 더 쉬운 길이 있다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준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을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윤영재님이 하늘생명수라는 책에서 초콜릿 군병이라는 글을 썼어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초콜릿 군병 같다는 거예요. 초콜릿으로 모양 꽉 찍어내면 똑같잖아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군병의 모습이에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뭐냐면 무게도 나가요. 딱딱해요. 실제 같아요. 근데 언제 그들이 갑자기 이상해집니까? 정체가 드러납니까? 실제가 아니고 초콜릿 가짜 모형인 게 드러납니까? 열이 가해질 때요. 핍박이 다가올 때야. 열이 가해지면 그들이 자기의 모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군사였는데 그 흐물흐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세웠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했던, 주님을 기도했던, 주님을 섬겼던 사역자였던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요? 열이 가해질 때. 열이 가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어요. 그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어요. 성경의 지식까지 견딜 수 없어요. 은사의 많은 것까지 견딜 수 없어요. 직분과 옛날에 내가 무슨 체험했지 그것 가지고 견딜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유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만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만 견딜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발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요한 외에는 다른 제자가 없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했던 여인들만 예수님의 발밑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부흥이 온다. 좋다. 아니요. 부흥이 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핍박과 함께 옵니다. 먼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닥칠 겁니다.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일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곧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해요? 어제 김목경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될 때예요. 뜻과 힘과 함께 목숨을 다해 사랑할 때예요. 여러분, 이 수련회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진짜 한 번 더 기도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준비시켜달라고. 내가 초콜릿 곤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그 유산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을 잘 지배하고 대륙을 또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일본이 사용한 사상이 있지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신사참배예요. 아실 거예요. 처음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강해지다가 1930년 중반부터 심해졌어요. 그때는 전에는 조금 이렇게 봐주다가 그때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신사참배 기독교 학교조차도 안 하면 폐교시켜버렸어요. 잡아넣었어요. 극렬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열이 조금 가해졌던데 전에는 이제 극렬한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시작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많은 목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안 숙일 것 같았는데 많은 기독교 학교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우상에게. 그때 소수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평양 산정형교회에 주기철 목사님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타겟으로 괴롭혔어요. 그냥 순교하면 좋은데 그냥 쉽게 죽이지 않았어요. 그가 회유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1938년부터 44년까지 5년 4개월 동안 잡아넣었다가 뺐다가 잡아넣었다가 모진 고난을 하고 회유했다가 또 보냈다가 가족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게 했다가 다시 오게 하고 또 고민하고 그들 앞에서 굽히지 않았어요. 마음의 온도가 식지 않았어요. 옥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는 회유하는데 회유를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답하겠습니까? 마음을 흐리지 않았어요. 고난을 많이 받고 나서 마지막에 너무 몸이 지친 상태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때 옥고를 치르고 나서 산정형교회 가서 강단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뭐라고 설교했어요? 유명한 거라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주님 아닌 것은 절대 경배할 수 없습니다. 설령 제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배의 흉내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 생각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니 그건 주님 앞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적절히 타협하자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다 당하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다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1944년 4월 21일 날 옥고 때문에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일사각오가 할 때예요. 이 집회를 준비할 때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같이 일사각오가 있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을 그 마음을 갖추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된다.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래에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초대교회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 때문에,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라 고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잇감, 사자가 뜯고 찢었어요. 심지어는 기름을 발라서 묶어서 불을 질러서 밤에 가로등처럼 사용했어요. 각종 고문과 목을 자르고 핍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절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쓴 순교사와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 외에는 베드로, 마태, 빌립, 도마, 바돌로메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안도레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바스토폴리스라는 곳에서 에기스라는 로마 집정관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네가 거부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집행되는 십자가 세워진 그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가 죽고 막 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보자마자 안드레가 힘이 없는 몸을 일으켜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 십자가여,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고 또 바랐던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내게 다가가노라. 항상 너를 연모하는 마음이 깊어 언제나 너를 끊어 안으려나 고대했던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내게 매달리는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사각오가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땅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내가 그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죽는 것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사랑하느냐 묻기 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속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이 길을 나도 따라가노라.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의 때가 오고 있어요. 어제 기도하는데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수련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줄 알았어요. 부흥의 어떤 중요한 시점이 우리에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청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고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진행되면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서. 수련회가 막상 진행되니까 은혜는 주어지는데 명확한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수련회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어저께 김목경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알게 하더라고요. 부흥을 준비하는 수련회 맞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인 줄 아느냐? 따라 보실래요? 부흥의 문이 열리는 시작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부터 시작된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은사와 불이 막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짜 부흥, 진짜 일은 어떻게 시작하나? 식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주님을 미지근하게 사랑했던 주님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부유하다 하지만, 너에게 많은 것이 있지만 내 마음이, 나는 너희를 토해내고 싶다, 내 마음이 미지근하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회개하고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 수련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관계 회복을 위해 수련합니다. 그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목경 목사님 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책이 나왔어요. 읽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제가 이렇게 줄 쳐놓은 몇 군데 빨리 읽느라고 줄도 많이 못 쳤어요. 다음에 한번 더 읽으려고 궁금해서. 뒷부분에 제가 이렇게 줄을 쳤던 몇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부흥과 관련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과 관련 있는 거예요. 김목경 목사님이 기도하고 임은동에서 그 여자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막 그랬을 때 주님이 어느 순간 부흥을 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서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김목경 목사님이 그걸 보고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주님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랬을 때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능하고 미련한 우리를 정말로 주님께서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위해 하물며 우리 같은 자들을 사용하실까? 그리고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게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자격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진짜 관계, 대부흥의 주역의 가장 첫 번째 자격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첫 번째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고 핍박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그 첫 번째 능력,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지금은 그걸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신 것처럼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인내도 안다, 내 분별력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마음을 일으켜라.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절실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우리의 심장의 온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온도가 진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새 마음을 부으실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오늘 전부 다 회복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식은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가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인데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문이 열리죠. 주님, 나는 듣고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몇 년간 나를 두드리셨는데 주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달 하겠습니다. 언젠가 커뮤니티에 부흥이 일어나면 그때 내 마음도 뜨겁게 하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아니다. 부흥이 오고 있지만 핍박도 오고 있다. 열이 가해질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가장 큰 영광이 부어지지만 진짜 외에는 견딜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느냐? 왜 돈을 얻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느냐? 왜 명예를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 아느냐? 내가 내 삶의 진짜 전부이면 죽어도 잃을 게 없다. 내가 내 삶의 진짜 전부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잃을 것이 없는 것이다. 내가 내 삶의 전부이면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아갈 것이 없는 것이다. 주님,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식었습니다. 첫사랑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 일상하고의 여기 부어지게 하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라 주님 것이로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우리의 세대입니다.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세대여, 이제 일어나라. 예수님을 전부 삶은 우리의 세대여, 이제 일어나라.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하냐 의사마느냐 능력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보다 아직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옛날 말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이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이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위해서 일어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세대가 부흥의 세대입니다. 주님의 예배자들,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세대가 부흥의 세대입니다. 부흥의 세대야,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마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흔들고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세요.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계속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계속 주실 것입니다. 빈방은 오지만 주님의 영광이 더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부어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폴키스 데이비스 목사님 보셨던 것처럼 어둠의 파도가 계속 밀려올 때 더 큰 주님의 파도가 바람이 불 거예요. Great Grace, 더 놀라운 은혜, 전에 없었던 은혜. 주님 내 힘으로는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냥 주님 사랑하고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없으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거룩한 무리와 함께 주님을 쫓을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발자국,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 나는 갈 겁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가운데 스크린도 꺼질 수 있습니다.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을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주님 앞에 이스라엘도 주님께 예배할 때 결단할 때 일어서서 그렇게 결단한 것을 성경에 많이 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주님, 내가 그냥 일어남으로 주님께 표시하기 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한 3분 정도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을 빼앗는 것이나 명예를 빼앗는 것이나 어떤 비난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3분 정도 기도 마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잘 알지만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3분 동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결단한다고, 내가 나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수라기 같은 비가 내리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3분만 딱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본과 대추수 부흥의 세대는 무슨 놀라운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일어나는, 우리의 놀라운 은사와 눈이 기적이 무슨 일어나야 열리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주님 위에 사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날 때, 주님을 전부 삼았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무리들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시작됨을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부흥이 시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은혜를 구하는, 성령 앞에 은혜를 구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때 이들 통해서 좁은 길을 좁은 문일지라도 생명과 영광이 있는, 그리고 이들이 부흥의 햇불,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햇불을 들고 뛸 때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도록, 아니 도리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걸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뜨거운 주님을 향한 마음을 오늘 이후로 계속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대에 오게 하시고, 주님의 계절이 이 땅과 열방에 오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사야 60장 영광이 온 땅에 뒤덮는 그리스도의 심장에서부터 온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시작됐음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새롭게 시작됐음을 선언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시작됐음을 선언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